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내일 아침까지 보게 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다 공통적으로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예요. 한번 할까요?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게 될 비유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동일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듭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라고 수군거려요. 여기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은 불평하다, 불만을 표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선생이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라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을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대상을 조금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훨씬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그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대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무리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대상으로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은 그 말씀의 대상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저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베풀자 그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했던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 비유의 주체가, 첫 번째 비유는 목자가 주체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인이, 가정주부가 주체가 되고, 3번째 비유는 아버지가 주체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목자이든지 여인이든지 아버지든지 간에 그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즉 예수님이 이 비유의 주체가 되셔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람이 죄인으로 규정한 자라 할지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버릴 사람은 없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분명한 생각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분명한 생각이에요. 예. 아무리 내 눈에 아이고 저런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은 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버려져서는 안 돼요.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최고의 기쁨이어야 하듯이 어느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 그건 역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과 동일한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심리여야 되고 속마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될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세 가지 비유 동일한 결론이에요. 자, 이런 양의 비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봅니다. 먼저 소는 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뿔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어린 시절에 소를 키워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뿔 자체가 위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소의 품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으로 공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소뿔이 빠져버리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고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소값을 그대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소뿔이 있다가 어떻게 잘못하고 소뿔이 빠져버리면 가격이 3분의 1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뿔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소는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와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 몸 안에 상징적으로 소가 가지고 있는 뿔이 됐든지 사자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이나 발톱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또 그 때로는 으르렁거리면서 방어용이 됐든지 간에 그럴 만한 무기라는 것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전혀. 개나 고양이는 집을 잃어버리면 집을 찾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찾을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더라도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건 실리적이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조금 주변에 찾다가 없으면 그 99마리를 보살펴야지 99마리를 들여다가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계속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돌아다니는 것,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리적이지도 못해요. 이것은. 그런데도 왜 목자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시고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99마리도 역시 길 잃은 양이었어요. 한번 합시다. 그 99마리도 길 잃은 양이었다.
길 잃은 양을 그렇게 찾기까지 찾아서 그 우리에다가 모아놓은 것이지, 그 양 99마리는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바가 없는 양이냐, 모범적으로 살았고 죄를 안 짓고 살았던 양이냐, 그런 양이 아니에요. 그 99마리도 동일하게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서 그 우리 안으로 데려다 놓은, 즉 구원 얻은 양이지, 그 양은 모범적인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예수님 곁에서 듣고 일평생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끝까지, 목회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예,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빗나간다면, 어긋난다면 그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정말 즉시 회개가 필요해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로 규정한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찾게 되면 어깨에 맵니다. 무리하게 양을 몰지를 않아요. 왜? 이 양이 다쳐서 지금 다리를 절고 있을 수도 있고, 오랜 동안 목자를 잃어버린 가운데 헤매는 가운데에 지금 그 몸 상태가 지쳐서 도저히 이 양을 몰고 가서는, 더더군다나 무리해서 막 쏜살같이 이전에 건강할 때처럼 막대기를 가지고 이리저리 몰아가지고는 그 우리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 목자가 이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갑니다. 어깨에다 메고 가요. 저는 아직 손주를 못 봤습니다만은 두 아들은 어깨에다 메고 왔으니까, 어깨에다 메일 때는요 무겁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등짐을 하고 가면, 또 등에다가 애들을 메고 가면 아이고 무겁다, 허리가 아프다, 그런 상황은 들지만 어깨에다 멜 때는 이건 진짜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는 가운데 제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그래도 이 녀석들을 목에다가 메고, 목에다 메고 어디를 다니고 할 때, 그때가 최고의 기쁨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 양을 어깨에다가 맵니다.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기쁨은 집에 와서도 이루어지고 벗과 이웃에게로까지 그 기쁨이 파급돼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의 결론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규정을 해요. 다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의인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여기는, 나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의인이 있을 뿐이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게 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죄인을 양산을 해요. 죄인을 만들어내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죄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본인이 죄인이라고 죄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교회가 죄인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자칫 우리의 언어가, 특별히 목사 같은 저의 언어는 세상이 어쩌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에? 죄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멸합니다. 그들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 못하게 합니다. 막아섭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가 이 무대가 들판이고요. 이 무대가 이른 드라크마를 오면 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비율도 이른 양의 비유는 100분의 1이에요. 근데 이른 드라크마는 10분의 1이에요. 내일 보게 될 이른 아들의 비유는 2대 1이에요. 2분의 1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어 화폐인데요. 로마의 화폐로 말하면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품삯이 한 15만 원 한다면 15만 원이에요. 근데 그에게 15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0만 원 중에서 하루 일당 15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찾지요. 큰 돈이니까. 그런데 막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져서 15만 원을 찾기는 안 해요. 누구도. 찾다가 없으면 어디가 있겠지 그러든지 내가 다른 데서 빠뜨려버렸나 그러지. 15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150만 원 중에서 그렇게 며칠을 찾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비유에 전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 드라크마에는 황제의 형상도 그려져 있고요. 부엉이나 거북이나 이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이 동전을 10개를 모아놓으면 장식품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목걸이든지 이 머리에다 쓰는 뭔가의 이 장식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양 있는 그 하나가 빠져나가 버리면 9개를 같이 못 쓰는 거예요. 15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이 빠져나가 버리면 나머지 135만 원도 버리게 돼요. 이게 150만 원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습니까? 부자들 아니고는 150만 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찾아야죠. 아니 나는 그건 안 찾겠다 그럴 분 있어요. 찾아야죠. 집안을 뒤져야죠. 계속 뒤져야지요. 그래서 1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15만 원이 빠져나가 버리면 150만 원 전체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집을 이 여인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낸 것의 결과는 역시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벗과 이웃에게로 파급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 목자들에게는 남자 벗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인에게는 여자 벗이에요. 참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이걸 시대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 이렇게만 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역시 벗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남자가 벗이고 여자는 여자가 벗이지 남자가 여자 벗이 되고 글쎄요 제가 좀 고리한 생각을 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말로 목사님도 꼰대네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모르겠지만은 역시 벗은 친구는 남자는 남자가 친구고 여자는 여자가 친구지 남자가 여자의 친구를 여자가 남자의 친구를 이건 조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자녀 세대는 몰라도 우리 세대는 이건 빗나간 거예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오늘 벗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여인의 벗은 여자로 남자의 벗은 남자로 그렇게 쓰고 있는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결론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까지 기뻐해요? 하나님의 천사들까지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환하게 웃는다는 거예요.
천사까지 환하게 웃는 것이 잃어버린 자의 구원이요 그가 믿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감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도 잃은 양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나도 잃은 양이었습니다. 예, 아멘이죠? 나도 잃은 드라크마였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으셔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죠? 예.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서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예수님의 우리 안에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찍 구원받아 상대적으로 아주 조금 병아리 눈물 정도로 죄를 덜 짓고 있다면 덜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인정하시죠? 예. 병아리 눈물 정도입니다. 아주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고 있다면 조금 덜 짓는 것이고 조금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잃은 양을 찾아오시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오시면 수군거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있든지 간에 그건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불만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 한자에 과두시사란 말이 있어요. 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뜻이 과두시사입니다. 예. 올챙이적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구원 얻는 우리는 올챙이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 앞에 그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가는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전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이전에 올챙이적을 생각을 하면 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 그런 태도가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어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이와 같은 참으로 넓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누구라도 수용하고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누구라도 영접하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과 더불어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